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러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저희 성당 조금 이쪽에 안나이집이라고 있죠, 그죠? 예, 거기에 이렇게 가끔씩 피정을 이렇게 오시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오셨는데 경남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제 첫날 저희 성당을 이렇게 탁 이렇게 구경을 하시면서 굉장히 감탄하고 놀라셨어요. 우리는 의식을 잘 못하는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성당이 좀 독특하고 좀 아름다운 느낌이 드나 봐요. 아이고 너무 아름답다. 또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 우리는 어때요? 여기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잘 모르죠? 우리 무감각하게 지내는데 의외로 우리 여기 본당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집중도가 지금 이렇게 집중 잘 되는 성당이 잘 없어요. 우리 모양 자체가 아리나형이라고 해서 원형 경기장 방식입니다.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집중이 잘 됩니다. 딴 성당 가보면 크기는 큰데 앞에 키 큰 사람이 있으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구조가 이렇게 집중하기 좋게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죠. 그죠? 근데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또 우리 본당에 많아요. 지금 며칠 전부터 이제 휴대폰 소리 때문에 안내 방송을 몇 번 하죠.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조만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2번 말씀 드렸는데 소리가 잘 안 울리거든요. 그죠? 이거 보면 이런 경우 잘 없어요. 딴 데 가서 막 얘기를 해도 계속 휴대폰 소리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한 2번 얘기하면 그게 딱 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 저력이라 그럴까,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대형방송,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단계로 치면 한 3단계 정도 됩니다. 왜 3단계냐? 처음에는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좀 잘 되면 어떻게? 계엄으로 하죠. 사회자와 여러분이 계엄으로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게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교송을 하는 거거든요. 3단계입니다, 3단계. 근데 우리 한 번만에 오늘 3단계가 얼추됐습니다. 이게 3단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상대편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이게 개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번만에 얼추 되는 거 보니까 저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저력 있는 우리 옆에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한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야, 이게 참.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몰랐죠.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흔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성체성혈 대축일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장 놀라운 성사, 이게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우리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귀한 줄을 잘 몰라요. 원래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체성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이용하는 정도로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전됩니까? 감히 내가 성체를 못 모시니까 쳐다보기라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목요일날 하는 성체강복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성체를 자주 못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라도 해야지.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 이래가지고 발전된 게 이제 성체강복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주일신학이 이제 발전되면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성체성사를 이렇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반대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체성혈 대축일은 다시 한번 우리 성체성혈의 그 신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소중함을 한번 기억해보자. 즉 어버이날하고 똑같아요. 그죠? 우리 5월 8일 어버이날 늘 평소에 고맙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날 한번 날짜를 정해가지고 감히 내가 이렇게 갚을 수 없는 그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그죠? 성체성혈 대축일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성사의 핵심이 되는 성체성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묵상케 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례력으로는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좀 사목적인 배려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한번 이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주일로 옮겨서 보내고 있는 거죠. 제가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성찰해야 될 바는 이것이죠. 우리가 성체성사를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 교리 축일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또 무미건조하게 이 축일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성찰을 해보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전에 이제 읽었던 구엔 반투안 주교님의 어떤 성체성사에 대한 묵상글이 저한테는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원래 베트남에서 그죠? 이렇게 공산치하에서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살이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주교님이신데 13년 정도 그죠? 그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사제의 의무는 뭐죠? 늘 뭘 해야 됩니까? 미사구행을 해야 되죠.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막 미사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 소중함이 너무나 이제 가슴 벅차게 차오르겠죠. 근데 또한 교우들도 같이 이제 갇혀 있으니까 더 그게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꾀를 내셨어요. 이 주교님이 미사는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막 위가 많이 아파. 위가 너무 아파서 약은 먹을 수 없지만 약간 위장약 개념으로 포도주를 좀 주십시오. 막 간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조금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가끔 면회 오는 분들한테 그죠? 이 손전등 안에 제병을 좀 넣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손전등 안에 제병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입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조금 얻은 포도주와 그 손전등 안에 드는 밀떡을 갖다 놓고 이 주교님이 기도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느꼈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세 방울의 포도주와 한 방울의 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제대였고 주교자 성당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교님이 그 손바닥이 성당이었고 주교자 성당이었다는 얘기죠. 수용소에 불이 꺼지면 그렇게 손바닥을 제대 삼아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담뱃값 작은 종이로 감시를 만들고
미사 거행하고 남은 그 조그만 조각을 모아서 신자들과 함께 성체조배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곳은 세상 어느 곳보다도 더 열렬한 신앙이 넘실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해서 그 가치를 잊어버릴 뿐이지 성체성사는 바로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들키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서 이 주교님과 신자들은 그 감옥에서 미사를 거행했던 거죠. 그리고 그 미사는 절망 속에서도 구원의 빛이 되었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성체성사를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봉헌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성으로 우리는 이 미사를 거행하고 있습니까? 물론 성사 자체가 사유성이죠, 그죠? 미사를 드리면 그 자체로서 일을 하는 그 자체로서 효과가 있다. 이것이 사효성입니다. 그런데 교회 전례는 사효성과 함께 당연히 따라붙는 것 중에 하나가 인효성입니다. 그 미사를 거행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정말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들이고 온 마음을 들이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 이게 인효성입니다. 그래서 사효성과 인효성이 함께 맞닥뜨려질 때 그 성사는 정말 온전한 성사로서 완성되게 되는 거죠. 저희들 이 프란스칸 수도자들은 인효성을 약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자체도 좋지만 그 미사를 거행하고 참여하는 그 신자들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입니다. 당연히 그 거룩한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당한 그런 자세로서 이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을 먹을 때, 그죠? 특히 산삼을 먹을 때, 여러분 드셔본 적이 없으시죠? 저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산삼을 먹는다고 할 때 어떻게 먹을까요? 낼름 먹겠죠, 그죠? 근데 낼름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기 전에 몸속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짜거나 매운 음식, 술, 담배는 삼가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돗물이 아니라 생수로서 씻어서 그것을 먹어야 하고, 먹은 뒤에도 여러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성이 있어야 산삼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몸에 좋다는 산삼을 먹을 때 사람들은 온갖 정성을 다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양식인 이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마음이 정말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가? 또 성체에 담긴 그런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헤아리면서 모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프란스칸 전통의 인효성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에게 영적인 공부 28개를 주면서 제일 첫 번째 1번에 바로 이 성체성사에 대한 그런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 형제들과 교우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공부 28개 중에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성체성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간곡한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성체성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이것을 증명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릴 새로운 계약의 피이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신을 믿는 이들 안에서 머무르시는 주님의 바로 그 영이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이 영에 한 몫을 지니지 않은 채 방약무인하게 주님을 받아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다한 사람들이여 언제까지나 굳은 마음을 가지렵니까?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느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분은 어좌에서 동정녀의 태중으로 오신 때와 같이 매일매일 당신 자신을 낮추십니다. 매일매일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매일매일 사제의 손을 통하여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제대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실제로 육으로 거룩한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축성된 빵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의 육신만을 보았지만 영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육신의 눈으로 빵과 포도주를 볼 때 그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라는 것을 보도록 또 굳게 믿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